우리가 이 잘 아는 소설인 이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로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4번의 결혼을 했고 61세의 나이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 총으로 자신을 스스로 끊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해밍웨이가 남부를 것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 전기를 발생하는 그 가느다란 이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에는 이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으로도 전혀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표정이 애매모호한데 전 세계의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복과 라이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70%가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여성은 40%가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한국인이나 이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노화에 대한 굉장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멘. 노화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뭐 늘리기도 했다가 줄이기도 했다가 폈다가 막 그렇게 한대요. 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우리 모두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주 소소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 한마디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이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가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이 가사가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가슴이 막 소스라치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적인 표현을 이 가사에 옮겨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따뜻해지는 가사의 내용이죠. 그만큼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보면 그 이용자가 무려 3,496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여주기식 소비나 전시 그리고
자신의 이 과시욕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진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인 세입금이 얼마냐 하면 금 666달란트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보면요 25톤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니까 오늘날 현금으로 하면 1조 5천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네. 1년에 오직 솔로몬 자신만을 위해서 세금을 1조 5천억을 거둬들인 겁니다.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처럼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재물이 많음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많이 가지고 살았지만 내 인생을 지금 회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도 단 한 사람도 내가 재물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적 가치 평가라는 겁니다. 몇 주 전입니다. 인도의 어떤 운전기사가 이 복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 금액이 무려 43억입니다. 차량 기사로 수고하고 있는 이 아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3등에 당첨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등이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구글하는 사람, 기자들 밤이고 낮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10살 된 아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픈데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당첨된 이 금액을 찾으러 갈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이 돈의 실체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삶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그 평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평가의 기준은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란 히브리의 원어에 보니까 첼렘으로 이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지역을 이 왕이 다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책임자들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왕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위임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왕이 내리는 어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명은 임금님의 이름이자 왕명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신들이 왕이 내리는 명령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어명이요, 시작. 네, 그렇게 외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이 명령을 펼쳐서 읽으면 이 말이 곧 왕이 직접 말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내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저도 어릴 때 나름대로의 꿈을 먹고 자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의 꿈은요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이고 정치가고 선생님이고 교수고 외교관이고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저의 첫 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제 첫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왜요? 그냥 과학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는 과학자요, 나는 정치인요 이러니까 저도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꿈들은요 엄마들의 괴락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절대 안 될 거라고, 그런 말을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어머니,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도록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당시 어머니는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놀라운 선지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제게 말했습니다. 절대 네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도대체 그 꿈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너의 비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힘도 없고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또 은퇴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비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진 모습은요, 그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임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죄수를 섬기는 죄수의 자리에서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13년 동안 단련된 그의 믿음이 애굽의 총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니까 지치고 인생의 괴로움이 묻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숱한 담금질과 부서짐과 굳어짐과 쪼개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사여구를 발휘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한들 그 사람이 쉽게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 도시에 가면 뭔가 모르게 티가 납니다. 저도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면 괜히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닌 척 제가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서울 사람으로 안 봐요.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디를 가야 하나요? 절대 저를요 서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티가 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본래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 사람들이 시골 가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시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시골에 가면 뭔가 걷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지금 그가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도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티가 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장에 운동을 한 번씩 하러 갑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아이 한 명 있어요. 중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에 한 명 있어요. 그래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분 어촌 회장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촌계 회장님이신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속 깊은 그 마음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보였나 싶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티가 나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종으로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티가 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약점을 가지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말보다 안 좋은 이슈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미지는 그야말로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의 티가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중단하십시오. 절대 우리 안에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